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찾아뵀는데요. 저희가 벌써 이제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가 이제 시온의 교회로부터 보면 세 번째고 시온의 교회 이전까지 합치면 네 번째거든요. 예전에도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를 시온의 교회 하기 전에도 했었고 그래서 벌써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에스라 바이블 컨퍼런스 때는 이제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이제 3회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거를 좀 배우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주중에 하는 성서탐독 마당이나 에스라 바이블 강의 때는 항상 구약에서만 맴돌았었는데 또 신약 부분을 또 그러한 방식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기대가 돼요. 네. 사실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은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의 형식으로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보면 좋을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신약을 잘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 신약을 알기 위해 구약부터 내려와야 된다가 이제 저희가 가진 중요한 생각인데, 물론 뭐 성경 66권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나는 되게 비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신약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더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래서 물론 구약을 전공하고 있지만 신약에 있어서도 나름 업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최신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번 저희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게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중요한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당대 최고의 구약학자였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이 또 구약을 또 되게 잘 인용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구약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관심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제 독자들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지를 통해서. 근데 설득하는 과정이 대부분 구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포인트네. 그런지 몰랐네요. 로마서가 구약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는지. 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제2성전기라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기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구약과 그 중간기에 나오는 문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한번 그런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로마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 역시 그 시온의 교회 성도로서 구약 전공이다 보니까 로마서는 잘 바울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오, 그래요? 바울이 썼다. 그래도 로마서는 사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특히 이제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 이제 설교 리스트를 쫙 보면 로마서 강해가 진짜 많아요. 아는 구절 있으세요? 로맨.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성경 전체에 이제 그 꽃이다.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보면서 종교개혁과 연관이 있고요. 제가 또 흥미를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로마서 5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5장 갖고 원죄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예정론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정론이 나왔죠. 물론 그 예정론도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됐지만 칼빈이 이제 그걸 완전히 강화시킨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가 뭔가요? 차이요. 일단 로마서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서학적이 아니고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많은 전통적인 조직신학자들의 로마서의 관심은 칭의론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소위 말해서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받아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 구원, 개인의 칭의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책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말했을 때 로마서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죠.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개인에 대한 얘기지만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두 책이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서 탐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서 탐독을 들어보지 못하셨던 성도님들은 조금 처음에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성경책에 이제 여백이 있는 성경책을 구매해 오시면 이제 성경 옆에다 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줄도 이제 그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일단 성경 본문을 읽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해석과 해설보다도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문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론적으로는 본문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문을 읽고 본문에 이제 형광펜을 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칠하신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칠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이게 입시 준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 평생 볼 거니까 다음에 볼 때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번에 통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형광펜을 4가지 정도 색깔을 이번에도 4가지 형광펜이 항상 4가지 무조건 4가지 색깔을 준비해 오셔서 거기에 맞게 이제 밑줄도 긋고 또 긋는 재미도 있죠. 네, 긋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읽고 뭐 이런 성경 본문 읽고 그러면서 해설도 하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안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게 있으면 줄 그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처럼 쓸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 나누면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서를 오랫동안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 시작하게 되면 장제목을 외우고 시작할 거거든요. 저랑 하면 장제목을 금방 외워요. 장제목만 외워도 되게 재밌어져요. 1장 장제목이 뭐고 2장 장제목이 뭐고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책으로만 하지만 제가 신약은 장제목을 다 외워요. 장제목을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에바컨 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